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무교절과 초태생의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처음 난 것 초태생이라는 그 단어가 7번이나 강조되는데, 이 핵심은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냐하면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하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 피로서 값주고 사신 대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13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이라는 것은 값을 대신 지불하고 속량해 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속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교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대속교리,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대속교리는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진리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태생은 내 것이라 하시는데, 초태생, 첫열매, 11조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들의 것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장자란 대표성을 나타내는데 모두가 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대표로 장자, 첫열매,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난 것, 장자가 강조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다.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시고 장자가 되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교리는 우리 모두는 이미 죽은 자라는 고백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대속해 주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삶의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성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너희가 들어가거든 망각하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잊지 말아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서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을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 예식을 지키면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23장 말씀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신약 교회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야로 그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진행하게 해 주신다. 그리고 백성을 절대 떠나지 않는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14장 말씀은 이제 주의 길이 바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길을 찾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여신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 직접 위치를 주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서 장막을 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명령 따라 하나님이 장막을 치라 하는데 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강량이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이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 가르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애굽 자손이 눈을 들어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 것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강야에 죽게 하느냐 하면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진퇴양난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 떨지만 지도자 모세는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들이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서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게 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나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이들에게 더 밝혀 보여주시는 것이죠. 홍해를 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로의 백성들에게 멸망으로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보면은 시편 77편 19절 말씀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바다 가운데 곧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를 아는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이 2번 나옵니다. 4절하고 18절.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사건은 그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신 사건이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3번 나옵니다. 4절과 17절과 1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음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홍해를 건너므로 비로소 바로의 지배하에서 온전히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14장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고 또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다. 31절 이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가 가만히 있을지니라.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고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어떤 전쟁도 영적 전쟁도 치를 수 있다는 거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15장 말씀입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 승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리이다. 이렇게 쭉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15장은 쭉 구원을 노래하고 그래서 이제 에돔 백성도 놀라고 모압도 놀라고 떨고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온 그 주의
나라들에게 하나님 이름이 높음을 받게 되고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수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합니다. 이제 미리암이 이어서 노래를 합니다.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에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또 미리암이 노래를 합니다. 이들과 함께 소고를 치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여호와께 노래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19절에는 이제 미리암이 노래를 하는 그 노래하고 그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잡고 춤추고 여호와를 찬양하고요.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고 그들이 나와서 수로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했는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이 서서 마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금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보고 찬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불평을 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술로 바뀌는 것,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그만큼 의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합니다.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과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조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가 이제 이스라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이제 엘림 시내 산사이 신강야에 이릅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강야에서 모세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원망을 하나 하면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늘에 속한 양식,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책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고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다. 책망을 합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강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십니다. 이제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덮입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강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요. 이제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는데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어떤 사람 아침까지 두었기 때문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노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6일에는 갑절의 식물을 주고 이제 7일에 안식일에는 거룩한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쉬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절에서 얻지 못하리라. 제6일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더라. 하나님께서 계속 40년 동안 강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만나를 생각하면은 이 시험이 문제가 이제 있는데요.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시험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제6일에는 갑절을 거두고 안식일에 나가지 말라 두 가지 시험입니다. 이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부를 보시기 위한 것인데 그들은 내일은 만나가 안 내릴지도 모른다는 불신에서 아침까지 남겨둔 사건이 있고요. 6일 동안 내렸는데 오늘이라고 안 내리겠느냐 이렇게 대한 하나님 말씀 불신으로 7일에 나가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27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참 만나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가 만난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울에 비친 그 구약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먹어야 된다.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어야 된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반석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위에서 물이 이제 솟아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너비됨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또 백성이 원망을 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느냐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랬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모세가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이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났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보면은 아멜렉을 물리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이제 때에 아말렉이 이릅니다.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게 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이것을 보면은 이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단을 샀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명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주셨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언제든지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호와 니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갈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여주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시편 77편 2절 말씀. 이제 우리 기도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단을 샀고 여호와 니시라 한 것, 우리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시편 60편 4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만나와 생수를 공급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교훈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8장 이제 여호와의 군대를 조직하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모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듣게 되고요. 모세 장인 이도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고 하나 이름이 엘리에셀,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두 아들 이름이고요. 그래서 장인이 나와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그 하나의 지혜를 주는데 어떤 지혜를 주냐 하면은 이제 백성에게 지도자를 세하라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 힘들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하라는 그런 이제 지혜를 주는데 율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제 백성 가운데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에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제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들을 해서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고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죠. 모세가 장인을 보내고 그가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고 이제 1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 교회에서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무를 분담하는 거 하나님께서 또 지혜로운 자를 이렇게 임무를 분담하게 주시고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모든 것이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고요. 이제 19장 말씀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을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강야에 이르러 그 강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서 장막을 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친히 말씀해 주셨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로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산에 오르고 그 징역을 범하지 말고 산을 범하는 자는 죽는다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을 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백성에게 이제 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고 예비하고요.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힘이 크고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게 됩니다. 여호와의 강림 순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이렇게 당부하라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라 말씀해 주셨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은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이제 백성이 다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모세는 총회의 날 신명기 9장 10절 보시면은 율법을 주셨던 것을 여기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총회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식양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세우라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두 목적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통로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 전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율법을 받아서 기록해서 전해줌이 없었다면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을 증거할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구약교회 총회의 날에 율법이 주어진 반면에 신약교회 총회의 날 오순절에는 성령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놓으신 구속사역을 성령께서 신약교회를 들어서 정언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거나 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 말씀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 또 이 말씀 죽어야 하리라. 많이 죽을까 하느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강림하시는 것은 그곳에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인데, 이처럼 지경이 정해져서 만날 수 없었던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유월절 양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몇 번이나 말씀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이 신약교회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이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이제 10계명을 받았습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10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하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제 10계명을 말씀하십니다. 10계명 1절부터 21절 10계명을 명하시는 하나님이시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주제가 불가분의 관계로 성경 전체를 집약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계명을 명하시는 의도는 교훈적인 의미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고요. 10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신명기 4장 6절 말씀처럼 불신자들로 하여금 과연 믿는 자는 다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는 다르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10계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10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의미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의 목적지는 시내산이 아니라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 히브리 1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내산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자만이 시온산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분명히 이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잖아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번제와 화목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번제와 화목제 예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정으로 쫓은 무엇인가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다. 이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런 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번제로 드려주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깨닫게 되고요. 이제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법궤입니다. 개인 법궤, 죄를 방지하기 위하고 보복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는데요. 21장은 내 백성 앞에 세운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장에서 23장은 십계명에 대한 시행세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재판법인데요. 율법에 나타난 법의 정신은 죄악의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죄에 대한 형벌은 부과하되 악을 낳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보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2절 이렇게 한 것은 생명의 존엄과 죄의 확산을 엄중히 방지하는 장치이고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4절 이 말씀은 그 이상의 보복은 안 된다는 제한하는 장치입니다. 천지의 창조자 되시며 대주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종의 이 하나를 상하게 한 문제나 소나 나귀를 구덩이에 빠지게 한 사건 등을 돌아보신다는 것은 자상하시고 자비하시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돈을 주고 산 노예라고 해도 7째 해에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라는 이 법규, 희년에 있을 대사면과 상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광 가운데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스스로 영광을 포기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내재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처럼 이 정신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여 영광의 자유마저도 포기한 남편이자 아버지를 그 처자식들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요. 우리도 상전이신 그리스도와 형제를 섬기기 위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는 말씀이고요. 22장 말씀입니다. 배상법입니다. 최대의 피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면은 율법 정신을 어기게 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안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전반부 1절에서 15절은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이고요. 도둑질을 했다가 또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런 것은 어떻게 배상하느냐 이 문제. 그래서 배상 문제가 14번이나 나옵니다. 10계명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계명으로 요약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죄라 해도 피해자 또 사랑과의 관계 배상만 해주면 그만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범한 그 죄, 이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에서 죄를 배상해야 된다. 이 배상법을 예의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속건제의 규례입니다. 물건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본물의 5분의 1을 다하여 돌려보냅니다.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하는 배상이고요. 그 연후에 또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라 이렇게 레위기 6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배상하는 의식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범하는 모든 죄에 대한 최대의 피해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가문의 욕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으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상 제도는 속건제 제도로 이렇게 배상을 해야 되고요.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속건제물이 되셨음을 말씀합니다.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께 아무런 손해도 끼치신 일이 없으신 주께서 왜 속건제물이 되셔야만 했나? 우리가 하나님께 끼친 손해를 대신 배상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또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3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고 손해를 끼치면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23장 말씀 여러 가지 법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23장의 중심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4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23장은 이것에 입각해서 해석해야 되는데요.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가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최대 명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해방 자유 기념 축제이잖아요.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집안에서 누룩을 제하고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교절인데요. 무교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되었고요. 초막절입니다. 추수가 끝난 후에 지키는 절기인데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 당시 강야 생활을 하던 일을 잊지 않게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여덟째 날도 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레위기 23장 36절에 나오는데 이 점을 신약 성경에서는 명절 끝날 곧 큰날이라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초막에 거하던 강야 생활을 끝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표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고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요약한 중요한 요점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다 이루셨고요. 이루신 후에 오순절 성령님이 이를 정언하기 위하여 강림하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 남은 초막절 기간을 주님께서 뿌리신 것을 추수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절기 이제 주님이 오시는 큰 날 이제 초림절, 초막절을 이제 우리가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초막절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출애굽기 24장은 첫 언약과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약 체결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언약 체결은 언약의 피로 체결을 하는데요. 십계명은 20장에서 주어졌고 시행세칙은 21장에서 2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4장에서는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낭독한 후에 언약식을 거행하는 내용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7절에서 선서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피를 뿌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렇게 해서 첫 언약은 체결이 된 것이고요. 언약식을 거행한 후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을 손에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번제와 화목제, 제물이 피를 흘리고 이 흘린 피를 뿌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18절 말씀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죄값은 사망이기에 피 흘림 죽음이 없이는 사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 영원한 피, 영원히 우리를 속죄하신 그런 피,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언제든지 화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새 언약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궤와 진설병상과 금촛대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5장에서 31장은 성막의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8절에서 명하십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의 돌판만을 주신 것이 아니고 성막 설계도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만 주시고 성막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는가 생각해 본다면은 번제단 속죄소도 없이 문제만 있고 해답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을 얻을 방도가 없는 것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지어라 이 하신 말씀은 죄인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놀라운 말씀이고 크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보면은 성막은 구약에 나타난 성육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이 지향하고 있는 궁극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장막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임마누엘 사건의 예표로 주어진 것이고요. 성막은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막 식양은 어머니 사이에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성막을 지어라 하시면서 첫 말씀이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10절에서 22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법궤를 말씀하십니다.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 중에서도 법궤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듭니다. 법궤의 속죄소 은혜를 베푸시는 시온소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이 곧 정극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해막이라고 부르는 것은 만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속죄소 거기서 만나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년 1차 대제사장이 속죄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곳에 붓는 곳이 지성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될 예표로 주어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속죄피를 속죄소 위에 붓는 것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될 것이라는 대한 그림자이시고요. 우리는 지금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속죄의 피 은혜 아래 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떡상을 만들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죄소, 떡상, 등잔대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사역의 일면을 보여주십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의 두 앞을 비치게 하라. 37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 행실은 앞을 비추는 여호와의 등불 앞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